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결단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유부단하거나 미루기만 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곳에 가려는 결단성이 있다면 아무리 고물차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아무리 고급차라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단성이 부족해서 삶의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리당의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 비리당은 14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의 저작물 어디에 나오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꽤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매우 허기진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근초 더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동시에 두 개의 근초 더미를 보았습니다.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근초 더미는 양이 똑같아 보였어요. 어느 쪽 근초 더미를 먹을까? 당나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측 더미를 먹으려고 우측으로 가다가 좌측을 쳐다봤더니 좌측이 더 많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우측이 더 맛있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당나귀는 두 근초 더미 중간에서 아사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어리석은 망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요긴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 속에 아니요라는 여운이 남아있을 때가 많고, 아니요라고 대답하면서도 예라는 여운이 남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두 개의 주요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에서, 두 개의 우주체계란 천동설, 지동설 이런 거예요. 이 책에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이 책을 검서로 지정하고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처벌하기 위해 종교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하고서야 겨우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걸어 나오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F-C 모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갈릴레오처럼 옳지만 아니라라고 해야 하고 틀렸지만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의 아픔을 겪은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한 마을을 국군이 지나가고 인민군이 차례로 지나갔기 때문에 국군에게도 인민군에게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수동적이고 희미한 태도를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다녔던 동네 교회 장로님은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협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인민군이 물러가고 국군이 들어와서는 인민군에게 협조한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었을 때 이분은 재빠르게
자기 땅을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잡혀가서 고생을 좀 했지만 교회에 땅을 바친 것과 교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그 덕분에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보내야 했던 분들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머뭇할 수가 있어요. 우유부단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자니 희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자니 불안하다.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드러내지 못한 채 어정쩡한 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들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분은 바알이 아니다, 창조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우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바알이 거짓신인 것 드러내라고 하셨어요.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그것을 밝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하려고 합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유부단했고 하나님 신앙이 불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이번에는 하늘을 열어 소낙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고 바알 선지자들 잡아다가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희미한 신앙을 가진 우유부단한 또 한 사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에게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에게 붙잡혀갈 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자, 54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멀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멀찍이. 멀찍이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마트로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안전한 거리에서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태도는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비겁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함께 고난당하겠다고 나서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든지 할 것이지, 그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나서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태도로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용기와 비겁 사이에 망설임 속에서 멀찍이 따랐다라고 주석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이 희미하고 비겁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더 큰 시험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의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머뭇거리는 영혼을 노리는 악한 마귀가 그런 사람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멀찍이 예수를 따랐던 그는 전혀 뜻밖의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가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그를 보더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지목했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여종은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라고 하자 당황한 베드로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참으로 그 도당이라 라고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창금을 든 군인이 목에다가 칼을 대면서 네가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뿐인 목숨을 위해서 부인했다 동정의 여지가 있겠지만, 당시 베드로가 있던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고 더군다나 거기서 심부름하는 여종의 말에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니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멀찍이 따르는 자가 만나는 함정이요 시험입니다. 소극적이고 희미한 신앙, 멀찍이 주님 따르는 그런 어중간한 태도에는 언제나 이런 시험거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흥미있게도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그 순간 닭이 2번째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울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2번째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날부터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신앙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진 상태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은 인간적인 나약함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실 때, 맞다, 저분이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마음속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달라졌습니다.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이나 하고 너무나 힘없이 대제사장에게 보낸 하숙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힘없는 예수,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너무나 초라해진 그 모습,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신앙의 회의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을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정말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일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종의 말에 머뭇거리다가 나는 저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힘없이 붙잡혀 십자가형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중에 베드로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 신앙의 그 회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회의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정 없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형장으로 가는 사형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진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부정, 자아의 죽음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2번씩이나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진심으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따르는 것은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참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님 가까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아의 죽음, 자기 부정 없이 따르는 것, 멀찍이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셋째,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기도 없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사실 알고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잔 것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만 잤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깨우면서 네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책망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곧 멀찍이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따라야 하겠습니까?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서재에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우리도 그 길을 걷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영감 있는 설교문이 작성되어지게 되었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초라한 실직자가 찾아와서는 도와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짜증을 내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 찾아왔던 그 초라한 실직자가 교회에 다시 나타나서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는 갑자기 예배실 문 가까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맥스웰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계속 설교 준비하는 것이 옳았을까? 아니면 설교 준비 멈추고 그 실직자를 도와주는 것이 옳았을까? 그는 그 생각에 잡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을 딱 던지자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적 상황에서 이 물음을 늘 화두로 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질문을 던지는 삶에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In His Steps 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미국 해중교회 찰스 셀던 목사님이 쓴 신앙소설이에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지 않고 그냥 영부영 믿는 둥 안 믿는 둥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굳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기 신앙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인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자 엄청난 변화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신문사 편집국장이 이 질문을 붙들고 신문을 편집하기 시작하자 선정적이고 성적 자극을 주는 광고 삭제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난리 났습니다. 독자 투고를 하니 시끄러워졌습니다. 또 사업하는 한 CEO가 나는 정직하게 사업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경제단체에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부터 성가만 부르겠다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In His Steps,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며 주님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를 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력한 것입니다.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나라는 말은 제발 오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오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그날 예수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기다리던 무리들,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기뻐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주여 구원하소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간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고 In His steps,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